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진리로 자유로운 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유로운 종이라는 직분은, 신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주님에게 매인, 주님에게 소속된 자유로운 종이에요. 참 모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율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 흐레마 해설 속에는 말씀이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흐레마 해설을 쏟아내게 된다, 설교를 쏟아내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딘가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권한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지정해 줬죠. 그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그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종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예. 죄로부터의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자유 그러면 방종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데 방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았다 해서 자유롭다, 자유자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데, 그 자유롭게 됐지만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스의 종이다, 자유로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4절, 믿는 자와 믿지 않은 부부에 대하여. 오늘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끊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4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그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살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같이 산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또 갈라질 때는 어떤 상황에서 갈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13절, 12절 13절. 그래서 남은 삶에게 주님이 아닌 내가 말한다.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여자를 가졌거든 그녀도 그와 결합하여 거주하기를 동의하거든 그녀를 놓아주지 말라. 여자도 어떤 믿지 않은 남자를 가졌거든 그도 그녀와 결합하여 거주하기를 동의하거든 그를 놓아주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지금 현재 결혼한 상황인데, 그 가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금 파울로스에게 글로써 지금 보냈고, 거기에 대한 회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남은 삶에게,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지금 그 삶에게, 또 일곱째 날을 살아갈 그 삶에게 주님이 아닌 내가 말한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식적인 사적인 견해다, 사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오늘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게 적용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굳이 뭐 남은 삶에게 이런 표현을 안 쓸 텐데 사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남은 삶에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요. 주님이 가르침이 아닌 상식적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믿는 남녀가 믿지 않는 남녀와 동의하에 결합하여 거주하기를 동의했거든 서로 놓아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혼인서약을 했다. 그 혼인서약을 한 게 합의하에 동의하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신앙 문제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전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로 7절을 볼까요? 그리고 그가 언급하셨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의 부모를 남겨두고 그의 여자에게 달라붙게 되어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루고자 있을 것이다. 그같이 더 이상 두 삶이 아닌 한 육체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라. 저 삶이 그에게 말한다. 그런즉 모세스는 어떤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풀어주라 명하셨습니까? 이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어떤 그 이유 갈라서고자 하는 어떤 그 주체가 남자 쪽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혼하고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짝지어 주신 자를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하면 갈라서 해야 될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불갑을 그렇게 헤어져야 될 상황이 올 때도 있다 하는 얘기는 또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 그러니까 마태의 얘기와 마가의 얘기를 두 개를 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들과 바울로스의 제자의 지금 말씀을 기록을 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 이런 이유로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두고 그의 여자를 향하여 결합할 것이다.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즉 더 이상 두 삶이 아니요 오히려 한 육체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공동 멍에 매어 주셨으니 사람이 갈라놓지 말라. 이 갈라놓다 또는 나누다 같은 말이에요. 나눈다, 갈라놓는다 같은 말이에요. 코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로 6절도 보겠습니다. 서로 삶을 사치하지 말라. 내 삶이 기도와 금식으로 여가를 얻으려고 때를 향하여 합의를 내지 못했거든. 내 삶의 무절제를 인하여 사탄이 내 삶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의를 접하여 다시 통과하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명령을 조차 말하지 않고 상식을 조차 말한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뭐 굳이 성경적 근거를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상식 또는 윤리와 도덕적 어떤 규범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가 됐든 남미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북아메리카가 됐든 간에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그 뭐 형식이나 예식의 순서는 좀 다르고 방법은 좀 다를지언정 각자 합의하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럴 때 뭐가 사탄이 시험하고 하는 거죠. 틈바구니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 가정은 아름답지 못한
못하다는 지금 결론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오기 전에도 그러한 상식선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었던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14절 2번 두 번째,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자가 여자 안에서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여자가 남자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은 아마도 자식 삶이 깨끗하지 못한 까닭이나 이제는 거룩한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부부간에 있어서 자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두 부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식이 중요하다. 자식 때문에 산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건 자식 때문에 살게 되는데 이 믿게 된다는 사실, 살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살다가 한편이 믿는 자가 있으면은 또 다른 한편도 따라서 믿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맹모삼천지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맹자의 그 어머니가 그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환경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생각하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편인 믿고 한편은 안 믿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순자가 얘기하기를 봉생 마중 불부 이직, 좀 어렵습니다. 봉생 마중 불부 이직 무슨 말이냐? 산밭에 산밭에 있는 쑥은 도와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면 저절로 감화를 받아서 착하게 된다는 말로서 교육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이 큼을 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대가 곧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쑥이 올라봐야 3대의 뭐 한 3분의 1쯤은 올라올까요? 많이 올라온다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쑥이 원래 쑥 올라와요. 그런데 그래서 쑥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쑥 올라오는데 3대 사이에서 따라 올라온다는 같이. 그러니까 3의 영향을 받아서 쑥대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산다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지금 맹자와 순자의 철학에도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인생 철학 속에 이미 들어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세 번째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자 하거든 갈라져라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상식선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에 대한 그러한 과오가 있을 때 그때는 갈라서야 된다. 갈라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자 하면 갈라서라 얘기해요. 그러나 믿는 자가 먼저 갈라섭시다 라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폭행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거는 위협을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교훈에 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이웃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 상황은 어떨까? 그러면 당연히 도망가라고 그러지. 거기 매 맞고 있으라고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일반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자 하거든 갈라져라. 형제나 자매가 저런 삶 안에 종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화 안에 초청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 평화롭게 살라고 평화 안에 있으라고 지금 한 것이지, 평화를 위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갈라서라. 그리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같이 살 경우에는 그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폭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갈라서자는 얘기겠죠. 극단적인 삶을 요구할 때는 갈라서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섭시다 그러면 반대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굳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쓰지 않았지만은 그때는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믿지 않는 삶과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무법이 무슨 참회냐? 빛과 어둠을 향하여 무슨 교제냐? 그리스도스와 벨리아를 향하여 무슨 조화이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무슨 분배냐?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멍에라는 단어, 멍에라는 게 뭐냐면 소 두 마리가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 어깨에 이렇게 매는,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멍에라고 그러죠.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소 두 마리가 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가 끌죠. 소 한 마리가 끌어도 좌우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쟁기질이 안 되죠. 그래서 끈이 왼쪽 줄, 오른쪽 줄이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쟁기를 제대로 반드시 중앙에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좌우의 힘의 밸런스가 균형이 맞게 되겠죠. 두 마리가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먼저 가거나 나중 가거나 이렇게 되면 힘의 밸런스가 안 맞죠. 그래서 5대5의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멍이라는 단어는 저울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저울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빗대어서 볼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참 우리 남편은 나의 십자가야. 우리 자식들은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멍에하고 아니에요. 이건 멍에를 지금 십자가로 잘못 우리가 착각을 해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이 반반 하는 거예요. 힘을 반반 쓰는 거예요. 문제를 반반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이걸 멍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 때도 주님의 지식, 주님의 지혜에 우리가 공유하는 거고, 부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것도 이게 힘을 서로 안배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양보해야 되겠죠. 내가 주일날 양보할 테니까 당신은 그럼 뭘 하세요? 서로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공유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나와 따라와. 그러면은 나는 뭘 또 해줄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가 이해가 되고 또 남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게 지혜죠. 우리가 이제 그걸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멍해죠.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즉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로 붙잡히지 말라. 오늘 지금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종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집중적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 힘의 안배가. 이걸 우리가 이제 기운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이미 기울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평화에 대해서 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그는 내 삶의 평화인지라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하시고 원수 곧 법령 안에 있는 계명의 법을 그의 육체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자기 안에서 평화를 행하는 한 세 사람에 이르고자 창조하려 하며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하나님과 한 몸 안에서 분리 회복하려 하심이라. 또한 오셔서 멀어진 내 삶과 가까운 삶의 평화를 선포하셨으니 이는 저로 인하여 양편 삶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다가감을 얻은 것이다. 평화, 그는 평화다. 그러면 우리 집에 평화가 와 있어야죠.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안 믿으면 한 사람이 평화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따르냐? 희생이 따른단 말이죠. 근데 그 가정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믿는 자의 내 속에 지금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두 삶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한 삶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육체와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탄의 상황이 죄성이 지금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인 배우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이제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평화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남북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인 남북이 상당히 대체 국면에 지금 있는데 칼은 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한다면 평화는 없어요. 싸움만 있고 전쟁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자꾸 남한의 자유라고 하는 자들을 이제 불리한 약점 때문에 자꾸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대처하지 않았을 때 일부 보수 쪽에서 왜 그걸 대처하지 않았냐 하고 반박을 하고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걸 빙자해서 빨갱이로 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자기들은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상황 논리지 그게. 그게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없어. 문제는 지금 문정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화해요. 그리고 또 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내실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 동안 10년 전과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의 상황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적 높은 그런 기술의 무기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겉으로 큰 소리 치고 뭐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지금 북한만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게 강대국들이 에워싸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고 모든 성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금 깜짝을 놀라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큰 소리를 쳐봤지만은 내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내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국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부부간에 믿는 자가 갖춰야 될 게 내실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내 삶을 그리스도스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것인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갈라놓을 수 없다. 콜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이 오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얻어지는 건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그렇게 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을 때 결국은 그 삶은 결코 피해 다니는 삶은 계속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는 부딪히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파고가 올 때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피하면 또 다른 파고가 덮치고 또 다른 파고가 덮치고, 이게 인생살이에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실제 있는 현실이에요. 네 번째, 16절. 왜냐하면 여자여 내가 남자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아보겠느냐. 혹 남자여 내가 여자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아보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하다가 부인이 예수 안 믿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구원 받을는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할는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너의 노력이. 그러니까 꼭 가정에서 두 부부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가능성. 왜냐하면 가능이란 단어가 불가능.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가능 안에 있는 게 불가능이에요. 가능 안에 있는 게 불가능.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구원하려는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산밭에 있는 쑥이 결국은 산에 자라는 그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부모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어휘나 그다음에 말투나 그다음에 그 반격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해설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입에서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나는 심었고 아폴로스는 마시게 했으며 오로지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더라. 그같이 심는 자나 마시게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가 하나이나 각자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삭스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는 자나 설교하는 자나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제3 또 풀어서 설명하는 자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 안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든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게 안 뿌려집니까? 말을 던지는데 안 들려집니까? 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밭에는 씨를 뿌리지 마세요. 지나가다가 그냥 쓱 뿌려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뿌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잡초가 자라는 겁니다. 잡초의 씨를 누가 뿌려줘서 잡초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날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잡초가 자라서 그걸 뽑는다고 뽑는데 거기 묻은 열매가 떨어져서 또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부부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굳이 살아야 될 목표는 뭐냐?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냐?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남자가 안 믿는 자면, 불신자면 대개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가요? 두 부모 사이에서 엄마와 아빠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두 사이에서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요?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삐뚤어져 가는 것을 믿는 자의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자의 그 아빠도, 안 믿는 아빠도 그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 둘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방식대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방법을 써요. 자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한 사람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 포기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자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는 자는 맨날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그 기도발이 먹힐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안 믿는 자가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컸단 말이에요. 안 들어와. 며칠이고 안 들어와. 그러면 찾다 안 되면 어때요? 야, 우리 같이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좀 해봅시다. 아니면 철야 좀 해봅시다. 그 말에 당신이나 해. 나는 싫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내 자식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가서 그냥 앉아있더라도 따라가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로 17절로 19절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7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눈 것 같지 않거든 주께서 각자에게 초청하신 것 같이 활보하라. 이와 같이 교회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삶에게 분부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갈라지라고 나눈 것 같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나누지는 않았어요. 화합하라 그랬죠. 화합하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지금 부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질 않았어요. 갈라요. 이게 화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각자에게 초청하신 것 같이 활보하라. 자기 초청하신 대로 활보하라. 그래서 이 교회 삶 안에 분부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 나누다는 단어 크리스토스께서 나누어진 것이냐 분열된 것이냐 이 분열이라는 의미예요. 파울로스가 네 삶에서 초월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혹시 네 삶이 파울로스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받았느냐. 이제 교회 안에 뭐 파울로스파, 그다음에 뭐 개바파, 뭐 그리스도의 파, 이렇게 이제 바나바파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당하게끔 분열하게끔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화합하라 이게요. 마가복음 3장 24절로 26절 만약에 이제 분열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또한 나라가 만일 스스로 접하여 분열되었다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으며 집이 만일 스스로 접하여 분열되었다면 그 집이 세워질 수 없나니 사탄이 만일 자신을 관계하여 대항하여 분열되었다면 그는 세워질 수 없는 결과를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집이든 하나님의 집이든 안에서 분열하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전거가 이제 두 바퀴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바퀴는 가자 그러고 앞으로 가자 그러고 뒷바퀴는 옆으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 자전거가 가겠어요? 앞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앞바퀴가 가자는 대로 뒷바퀴가 밀어줘야 돼요. 앞바퀴는 끌고 뒷바퀴는 밀어줘야 돼요. 근데 실제 이제 앞바퀴는 중심을 잡고 뒷바퀴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밸런스가 안 맞으면 서로가 분열이 되면 화합하지 않고 분열이 되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가족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이 바로 설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집안은 우리가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집이나 설령 사탄의 집도
좌로 갈 뿐인데, 좌로 갈 뿐이고 하나님께 대적할 뿐이지 사탄의 집도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집이 분열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여섯 번째 18, 19절 할례받은 누가 초청되었느냐 가리지 말라. 그걸 가리지 말라. 할례받은 것을 덮지 말라. 가리지 말라. 무할례 안에서 누가 초청되었느냐 할례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의 지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뭐하러 써놨냐.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계명을 써놓은 것이다. 언제까지? 다전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얘기는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전날까지는 그것도 필요해요. 예. 왜? 육체의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할례는 하나님의 계명의 지킴인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해 종의 삶에서 자유자로 불러내기 위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지켜야 할 육체 훈련의 도감이다. 육체 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방식, 그다음에 말하는 방식, 그다음에 신앙이 지켜야 될 어떤 도리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훈련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훈련소를 거치잖아요. 그 훈련소가 넷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제식훈련, 걷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차려하는 자세, 열중시하는 자세, 그 다음에 총 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전부 규격화돼서 그렇게 해서 배우고 훈련 받지 않습니까? 왜? 전쟁하기 위해서. 그럼 전쟁하는데 상대가 총을 쏘는데 제식훈련 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대가 총을 쏠 때는 엎드려서 포복을 하고 하든지 엎드려서 숨든지 아니면 뛰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는 걷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도 연습한다 이게.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상대가 총을 쏠 때는 걷지 말고 뛰어라. 굳이 그 얘기 안 한다 이게.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상대가 총을 빵빵 쏘면 당연히 숨고 뛰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도 연습이에요. 총을 잡고 뛰는 것하고 그냥 사이에 있을 때는 총 잡고 뛰지 않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이제 총을 잡고 뛰는 연습하는 거죠. 훈련을 각개점투라고 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본 사람하고 해본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런 규범이다. 그래서 계명의 지킴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세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그걸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5절로 17절을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집착하시고 만민에서 나온 너의 아내 마지막 후손 안에서 오늘날과 같이 택하셨다. 오늘날과 같이 택하셨다.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신명기 넷째 날인데 신명기 그 광야에서의 상황을 오늘날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하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에요. 그 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얘기를 지금 넷째 날에 한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표피를 자르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마음의 표피를 자르라는 것이 이게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희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여호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요 주 사역에 주 사역이요 큰 용사이며 얼굴을 들지 않으시기에 두려운 하나님이요 보상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택하셨다. 마지막 후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표피를 자르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목을 곧게 했어요.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목을 곧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할례를 행한 자들입니다. 할례파예요. 다. 왜? 육적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 할례를 행하는데 신명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육적 표적으로 그 피부의 할례를 행할지언정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오늘날에는 마음의 표피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라 했어요? 아까 훈련 도감이다. 훈련을 위한 어떤 계명적 지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는 그럴라 치더라도 여섯째 날 들어왔을 때는 그 육체의 흔적인 표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표피를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족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그 별명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생각했고 외적인 요소를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외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가 자기들 기준에 합하면 그냥 엄한 소리를 해도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얘기해도 외적인 요소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표피를, 가죽을 베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다섯째 날까지는 육적이고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지만은 여섯째 날부터는 영적인 얘기다. 예, 그걸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너의 생명을 목적으로, 너의 모든 목숨 안에서, 너의 모든 마음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려고 여호와께서 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잘랐다고요. 잘랐다고요. 이 잘랐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아까 표피를 잘랐다고요. 뱄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잘랐다고요. 마음을 뱄다고요. 목적이 뭐냐고요? 너의 생명을 목적으로. 생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남자의 그 성기의 그 귀두 외에 껍질을 베는 거거든요. 그게 덮였다, 벗겼다 하는,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물질이 끼거나 세균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도구가 뭐냐? 이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결국은 뭐예요? 생명력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목적으로 지금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니까 번식을 위한 거예요. 다섯 날까지는. 그러나 오늘날에 여섯째 날에 적용할 때는 마음을 잘라야 돼요. 마음의 표피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는 육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여섯째 날에 와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벌써 신명기에다 넣어놨어요. 그걸. 그래서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 개념을 동시에 써놨어요. 신명기에. 근데 이런 걸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파장을 나누고 가르고 해서 분열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평화.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다. 결국은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밖에서도 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예. 왜? 빛은 안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가 자체 그 텅스텐이 이렇게 열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을, 안에서 빛을 발산해서 밖을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밖으로 평화가 이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아까 부부 관계에도 지금 적용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적인 문제 가지고 재단해버리거나 단정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리 중에 선택의 육이라고 하는 갈빈주의 장로교 교리가 굉장히 모순이에요. 구원받을 자는 아예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자도 아예 정해져 있다. 버릴 자도 선택이라는 게 구원받을 자. 그 다음에 버릴 자는 육이라고 한다는 게. 이게 정해져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런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지. 그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릴 자는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리는 거고,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택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종과 자유자로 초청된 자에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20절로 22절, 각자 초청 안에서 초청되었으니 이 안에 머물라. 종이 초청되었느냐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도 자유롭게 됨이 가능하거든 오히려 더욱 사용하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초청된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똑같이 자유롭게 초청된 자도 그리스도스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초청장을 받았다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키 큰 사람, 키 적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다 이 상대적이에요. 예. 근데 그 상대적인 약자에 해당된 사람들은 다 종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밉죠. 또 이기고 싶고 넘어서고 싶고 그래서 자꾸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 종이에요. 잘난 사람도 종.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에요. 잘난 사람도 종, 못난 사람도 종, 잘생긴 사람도 종, 못생긴 사람도 종, 많이 배운 사람도 종, 못 배운 사람도 종, 있는 사람도 종, 없는 사람도 다 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 죄인을 잡아서 지금 교회라는 창살 없는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자기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맛에 살고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회에서의 그 계급장은 다 떼야 돼. 근데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종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소속의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스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자유자로서 초청받은 자가 있느냐? 자유자로서 초청받은 자가 누가 있어요? 이 가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죄의 종이 아닌 자가 교회에 뭐하러 들어옵니까? 죄인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종에 대해서 좀 봅니다. 마태복음 25절 21절.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단언하되 잘했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아, 작은 삶에 접하여 믿음직한 자였으니 너를 많은 삶에 접해 임명할 것이니 내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예,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6절. 그러자 그의 주인이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나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가두고 흩뜨리지 않고도 모으는 줄 알아차렸던 것이냐. 이건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 가져온 자예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 눈치가 없는 자예요. 이 나쁘고 게으른 종.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그 선하고 믿음직한 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 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선하고 믿음직한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후계인과 청직이라고 하는 그들은 다 지금 여기 그 나쁘고 게으른 종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종 맞아요. 그런데 나쁘고 게으른 종도 있고 착하고 믿음직한 종도 있다니까. 근데 그걸 다 싸잡아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어떻게 대우하세요? 나쁘고 게으른 종에게는 그렇게 대우해도 돼요. 막 대우해도 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요.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네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네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네 삶의 늙은 삶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으로부터 내 남종 삶과 여종 삶에 접하여 붓고 저 삶은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엘서에 지금 언급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상황이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재한 했을 때 지금 페트로스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영으로부터 내 남종 삶과 여종 삶에게 접하여 붓고 영을 붓고 저 삶을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신분의 고하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초청받았으면 다 주님의 소속의 종이에요. 주님 소속의 종, 그리스도스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사도로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스의 종 파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루고자 지명된 것이니, 목적이 여기 하나님의 복음화하려고 지명된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초청장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복음화가 되면 아까 선하고 믿음직한 종이고, 복음화가 안 됐으면 나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면 게으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복음화 하는데 힘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달란트를 남긴 자는 지금 뭐예요?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 자고,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자는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문제예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죠.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제대로 알았냐 몰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지? 나쁘고 게으른 종은 뭐라 그랬어요? 응?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그게 원리예요.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를 심으면 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비진리를 심으면 비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오해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달란트 내가 가지고 그대로 가면 이거 뚝딱 하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탁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게으르고 나쁜 종은 자기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 오해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럼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화가 되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 복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뭐 2000년 전에 오셔서 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화는 생각 안 해.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 복음에 이르고자라고 하는 이 에이스, 이게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 집이, 빌딩이 지어지는데 그게 다 뭐예요? 지식으로 지어지는 거라니까. 전부 지식이요, 그게. 응?
100층짜리를 지으려면 그 철강의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강도,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었을 때 약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유연성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럼 강한 것만 가지고 놓으면 부러져 버리겠죠. 그럼 유연성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지식이요, 설계도라는 게. 그 설계도에 준해서 시방서가 만들어지고 시방서에 준해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도 거기에 걸맞는 설계도가 있고 그걸 지어가는 방식, 그건 경험이에요. 예. 그 시방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무슨 수로 완성이 됩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뚝딱 도깨비방망이처럼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살았다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쁘고 게으른 종이라니까. 복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그런즉 예수께서 그에게 믿는 유대인 삶에게 말씀하시더라. 만약 내 삶이 내 말 안에 거한다면 나의 참 제자 삶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요 진리가 내 삶을 해방할 것이다. 동사예요. 저 삶이 그에게 답변하였다. 내 삶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네 삶은 언제라도 아무도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네 삶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게 되셨다. 내가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죄를 행하는 자 모두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살이 했다는 것이, 종이라는 개념이 지금 뭐냐면 죄의 종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행하는 자 모두는 죄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박되어 있다. 속박. 구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그 아래 억압되어 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한번 짓게 되면,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초범 때 잡아야지 재범, 3범, 4범 몇 범이 되면 못 잡아요. 그건. 왜?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죄의 종이 어딘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을 얘기합시다. 북한의 체제 아래서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종으로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탈출의 기회를 봐서 엿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뭘 안 거예요? 아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언제든지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그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인 척 하면서 수긍하지만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엿보는 자는 북한이라는 곳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도 어떤 유인물, 어떤 영화, CD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라디오, 아니면 삐라, 이런 걸 정보를 받았어. 정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렇게 속박되어 있다가, 그게 뭐냐면 속박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옥이에요. 옥 안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옥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 어떻게든 나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랑 죽자. 그러면 내가 살 때 너도 같이 살 수 있어. 그 로마서 6장 얘기가 그런 얘기고, 갈라디아 2장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 5장 얘기도 그런 얘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죄 아래 속박돼 있고
게으르고 나쁜 종 아래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 종살이하고 좀 체념하고 살고 있어. 거기서 모르기 때문에. 여덟 번째 23절 24절 내 삶은 존귀로 사게 되었으니 인간 삶의 종 삶이 되지 말라. 각자 저 안에서 초청되었으니 형제 삶아 이 안에서 하나님 곁에 머물라. 이 사람 인간 삶의 종 삶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자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뭐라 했어요? 나쁘고 게으른 종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나쁘고 게으른 종의, 그러니까 나쁘고 게으른 목사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인간이요. 그러니까 선하고 믿음직한 종은 하나님이라니까. 복음화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지. 나쁘고 게으른 종, 그런 아직 지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 목사 중에서 나쁘고 게으른 종은 이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용이 안 된 거예요.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화가 된 것은 용이 된 거예요. 승천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 삶이 되지 말라는, 인간의 종 삶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인무기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둘 다 목사라니까. 근데 하나는 복음화가 됐고 하나는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종이라고 그래. 맞아요. 하나님 종 맞아. 근데 나쁜 종이라니까. 선한 종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4절. 숨어든 거짓 형제 삶으로 인한 것이니 저 삶은 내 삶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탐지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이는 저 삶은 내 삶을 종 삼으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네 삶은 존귀로 샀다 그랬죠. 티메라는 게 존귀란다. 그러니까 존귀로 산 게 뭐냐? 자유예요. 자유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나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선인들이, 많은 그 독립투사들이 또 자유를 갈구하는 그 독재와의 싸움에서 그 투쟁에서 목숨을 버린 그러한 영령들의 피값이에요. 광주 사태의 피값이고 부마 사태의 피값이고 우리 독립투사들의 피값이라고. 자유는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얻은 이 자유는 이건 다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되고 남이 갖지 않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또 무기도 국방력도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위한 거예요. 지키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화된 이 자유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실을 지어야 돼. 실력을 갖춰야 돼. 근데 성경에서 쥐뿔도 모르니 그걸 어떻게 지켜내?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어? 숨어든 자들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다니까. 거짓 형제들이 숨어 들어와서 야,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고 우리는 개미 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 거야. 와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는데 어렵게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쓰겠어? 쉽게 얘기했지. 그래서 로마서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는 거예요. 어려워서. 지금 보면은요, 로마서가 핵심이거든요. 교리,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로마서 안 봐요. 설교도 안 보고 강의도 안 듣고 잘 안 봐. 왜? 아예
재단해버렸어요. 로마서는 어려워. 그러니까 들어봐야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아예 듣지 말자. 안 들어. 그만큼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달콤한 말로 지금 꿀 발라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스타우로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잘 안 봐요. 그 핵심을 딱 봐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지 죄 사함이 아니라니까. RPM이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자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를,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 성경은요, 우리 세상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듣지 말아야 될 요소 굉장히 많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래.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것하고 육체로 오신 것하고 틀려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니까.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오셨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사람의 종이 누군가를 마태복음 23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위선자들이에요. 23장 8절로 12절. 그러나 내 삶은 랍비라 초청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삶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서 한 분이다. 그래서 내 삶 모두는 형제 삶이다. 그리고 땅에 접하여 있는 네 삶의 아버지를 초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삶의 아버지는 하늘 삶 안에 계신 분 한 분이다. 네 삶도 지도자라 초청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삶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서 한 분이다. 네 삶에서 더 유리한 자는 네 삶의 봉사자일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게 될 것이요. 누군가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랍비라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땅의 아버지를 내 삶의 아버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의 지도자다. 우리는 높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을 다 누구예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위선자들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종. 근데 이걸 뭐라냐? 사람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란 말은 사탄의 종이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1년에 지금 대선 전국인데 거기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야당의 유력 주자 윤모 씨라고 그 부인이 지금 박사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논문의 그 주제가 뭐냐면 점 보는 얘기예요. 점 보는 얘기. 그러면 그 젊은 여인이 그 점쟁인가? 자기 엄마가 점쟁이었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 주제를 점 보는 얘기예요. 아바타가 점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지금 윤모 씨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목사들이요. 윤모 씨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가서 목사들이 젊게 듣고 거기 협력하고 기도할 거냐고. 이게 지금 목사들이에요. 이게 사람의 종이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뭘 본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이 입으로 점집에 가지 말라, 무당한테 가지 말라 그래놓고 무당 점으로 가지고 점 보는 것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가 되고 그 박사 된 그 남편이 대통령 하겠다는데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무슨 놈 목사예요? 뭘 좀 알고 좀 덤비고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 창피해 죽겠어. 할 수가 없어, 목사라고. 마무리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 부부든지 할례자와 무할례자든지 죄의 종이었던 자가 초청에 부응하여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존귀로 산 상황이다. 피값으로 존귀로 산 상황이다. 최종 목적은 주 안에서 진리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아니면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자유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진리를 아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직한 종으로 우리는 보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집어 던져버리고 믿습니다만 외치고 앉았어요. 그래갖고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종이지. 아멘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그게 글쎄 게으르고 나쁜 종이라니까. 눈을 부릅뜨고 귀를 후비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